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말씀의 지경이 퍼지고 또 로마까지 또 스페인까지 복음의 말씀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 또는 2세기까지 그 사도들의 지경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가정교회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성전의 건물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부터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뿌려지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거짓 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단이 출몰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단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얼마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교회가 막 세워지고 열매가 맺혀지니까 사단이 본격적으로 교회의 확장을 회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이 진리의 옳고 그름을 변증할 수 있는 변증가들을 세우셔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증가들이 이단에 대해서 저쪽에서 다른 말을 하면 또 다른 말로 여기서 변증을 할 수 있는데 그 변증하는 진리에 대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을 말로써 싸워서 이길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변증가들이 또 죽고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을 통해서 교리가 교회에 정립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말로 있던 교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고 그 교리를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한 교부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리고 이 잘 정리된 교리가 중세 교회가 되면서 다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 6세기, 7세기의 어거스틴의 교리를 다시 받아서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기독교 교회의 역사. 참된 교회는 이 교회의 역사의 전통 위에 서 있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이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이 전통 위에 있어야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이고 진짜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통이 꾸준히 잘 지켜지지 않았으면은 뭔가 지키긴 지키는데 왜곡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 그게 바로 이 전통 위에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와 거짓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1절이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라는 것은 이제 그릇된 길에 들어간 자예요. 그릇된 길에 들어간 자. 그는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들을 주장한 자, 그들이 바로 그러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온 이러한 진리들, 또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진리의 복음들을 바로 세우라.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로 세우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고, 이게 진리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교회의 전통이 지켜지고 교리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율법을 지켰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여러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율법, 그 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것이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지금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듣기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꽤 괜찮은 말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을 우리가 다시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의를 너희가 성취하라라는 것은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오직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해석, 그리스도의 법을 율법으로 해석하거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 책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어떤 십자가의 도입니까?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다 이루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말씀이란 단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은혜의 법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법이에요. 이 십자가의 말씀은 대속의 법이에요. 대속이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대신 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다 이루신 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법을 우리가 또다시 성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으니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라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합니다. 이게 예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여러분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랍니다. 이게 그 예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뭔가 덜 됐으니까 예수께서 열심히 하셔서 다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조금 덜 성취하신 것, 남아있는 것을 교회가 성도들이 그걸 좀 다시 좀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성취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를 아멘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오직이라는 말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아,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은혜구나. 그 외에는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진 진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과정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형제들아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라는 의미, 형제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성도를 부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매를 1차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1장 이렇게 펴보세요. 1장.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고요. 1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 두 구절을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혈통으로가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을 바울은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들아라는 의미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요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사람.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뚜뚜뚜뚜 한 다음에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는 이 범죄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범죄는 뭐냐면 이렇게 범법한 어떤 이런 범죄의 의미보다는 더 폭넓은 의미로 좀 잘못한 일 또는 실수한 일, 그러니까 행위적인 어떤 범법이 탁 드러난다기보다 그 마음속에 어떤 신앙적인 잘못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범죄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말해보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자 이렇게 됩니다. 거짓을 따르는 자, 이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범죄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아까 말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알고는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 그 대속의 능력, 대속의 법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 뭐하러 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바보 아니야? 열심히 놀고 재밌게 살아야지 교회 뭐하러 가서 시간 낭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로 볼 땐 누굽니까? 내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6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좋은 것이 어떤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좋은 것은.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이 오직에 아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에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그것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꾀임에 넘어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 점차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 이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자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때때로 우리도 아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아멘하지 않게 됩니까? 아멘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드러날 때 나를 들추어내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아멘을 못하게 돼요. 하고 싶어도 아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아멘하기보다 내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런 경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잘났다고 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진리의 위에 곧게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령하다 그러면 조금 단어가 지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신령하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말도 조금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그 단어를 보면 죄송합니다. 엔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
성령 안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성령을 받은 너희는 온유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쏙 빠져 있는 거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온유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성령 안에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즉시 너 자신을 살펴봐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죄하는 것하고 바로잡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 혼돈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정죄하는 것하고 바로잡는 훈육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매를 들더라도 정죄하고 바로잡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정죄하지 말고 바로잡은 다음에 즉시 너 자신을 돌아봐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내 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나쁜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에 나쁜 게, 흠잡을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눈에 티가 있으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생각 들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을 정죄할 것 같으면 나를 먼저 정죄해 봐야 돼요. 돌을 들어서 저 사람을 칠 것 같으면 나를 먼저 돌로 쳐봐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려면 결론은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바로 잡는 일에 힘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일을 힘써라.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무엇을 바로잡는 거예요? 지금 바로잡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그것에 힘써야지 다른 사람 흉보고 정죄하는 일,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판단해 보셨죠? 그렇죠? 저도 판단해 봤어요.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고 아이고 세상 못 살겠다. 내가 세상 떠나고 싶어져요. 내가 스스로 힘들어서 판단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판단해서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렇게 말하느니 차라리 판단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할 일이 생기면 나를 돌아보면 그게 뭡니까? 곧 온유예요. 여기 온유의 심령. 그게 온유라는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온유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받았잖아요. 9가지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진리를 세움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그 진리를 바로 잡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된 줄로, 무엇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여기에 한국말에는 없지만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고백하는데, 무언가 사람이 일을 조금 하다 보면 자꾸만 무엇이 된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라고 고백은 하는데 자꾸만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교회에서 자꾸만 뭐가 내가 자꾸만 하는 것 같아 일을. 그러면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우리 본성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무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이.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드러나는 것과 교만은 항상 같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부터, 나 자신에 대한 거짓말로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잠언에서 교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나 자신, 나를 드러내는 거짓말로부터 내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지 말고, 나는 무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안에 아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낮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낮은 것들과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으로 나는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나를 비우고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누리는 이 방법입니다. 다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나를 살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나를 살피면 낮아지죠.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아, 나의 모습. 또 내 속에는 거짓이 있었어. 아, 내 속에는 또 이 욕하는 때림이 있었어.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이 있었어. 정죄하는 것이 있었어. 아, 나는 왜 이럴까? 낮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살피면 내가 낮아지게 돼요. 그것이, 그 낮아짐이 자기 자랑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낮아짐을 누구 앞에서 자랑을 합니까?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합니까?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나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참 못된 사람이야. 내가 너 미워했어. 내가 너 때리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줄 것 같습니까? 인정 안 해줘요. 너 바보 아니냐? 좀 잊어버리고 좀 제대로 좀 살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라는 거예요.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 그것이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와 회초리로 때릴까요? 아니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기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도 참 너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또는 내가 오늘 기도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평화롭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용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패망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뭐 자랑하거나 또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짐을 지라.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은 항상 부담스럽죠? 짐 지기 싫죠? 짐 지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좀 짐도 질 수 있겠다. 지금 주님의 짐도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짐을 질 만도 한데 다 짐지는 거 싫어해요. 사실은 보면. 짐이라고 하니까. 필요할 때는 이거 필요한 거 주시면 내가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일단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짐지기 싫잖아요. 짐지고 싶습니까? 짐지기 싫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될 수 있도록 피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짐을 져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짐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짐은 내 짐이 아니고 주님의 짐이에요. 주님의 짐. 그래서 내 십자가 같으면 무거워서 찔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주님의 짐이기 때문에 주님이 눈물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 짐을 우리가 지면 그 짐은 가볍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이 짐의 무게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러분 주님의 짐을 져보십시오. 그러면 날개를 달고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마이너스 짐이니까 떠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풍선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하중을 견디지 못해 낄낄 매는 이런 짐이 아니라 짐은 짐인데 마이너스 무게의 짐을 지고 날아올라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짐을 지면 신나거든요. 한번 져보세요. 이 짐은 주님의 지체된 자들이 지는 짐이잖아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지체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고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데 결코 무거울 수 없습니다. 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고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기 때문에 이 짐을 우리에게 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한쪽 손으로서, 주님의 발로서 달려가고 주님의 입으로서 복음 전하고 이게 주님의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과정으로 성취되는가? 먼저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즉시할 것이 무엇이지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